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준비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나이를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밝혀졌네요. 네, 또 생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으로 여러분의 격려를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나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보죠. 첫 번째 무엇을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보는 건 외모를 보겠죠. 어떤 옷을 즐겨 입는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는가, 혹은 머리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네, 그런 것들을 보겠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뭐 직업이라던가 여러분 사람의 경험들에 따라서, 경험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에서 좋게 평가를 하다가도 딱 이 입을 여는 순간 평가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참 선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입이 열리니까 육두문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험한 말을 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참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평가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교수님들이 충고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평소에 말 습관을 잘 들여라. 왜냐하면 설교자가 습관적으로 강단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원고에 없는 말을 할 때 그런 말이 잘 나옵니다. 네, 갑자기 당황했을 때나 아니면 원고에 없는 말을 갑자기 할 때 우리 평소에 하던 말 습관이, 언어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 그 말을 잘 생각하고 내뱉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닮아야 할 최고의 인품, 또 최고의 성품을 가진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님의 언행 중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예수님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말을 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그 장면이 우리가 평소에 떠올리고 있었던,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싶은 이 복음서의 저자가 도대체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사실 이런 기록은 좀 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왜 가나안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던 그 가나안 여자는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믿음을 보였길래 그의 귀신 들린 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실망할 만한 그런 험한 말을 하셨던 것일까?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만난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은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개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말에도 굉장히 심한 욕이 있는데 개삐리리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들어져 있는 원래 본뜻은요 굉장히 험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 사전 중에 우리 한국어가 굉장히 욕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예요. 아시나요? 네, 특별히 전라도나 경상도의 욕을 들어보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요. 다른 언어에 없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전 중에 욕 사전이 있어요. 네, 욕 사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욕 사전에서 개삐리리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거기 안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나쁜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그 말을 정말 우리 입술로 뱉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이 가나안 여자에게 개라고 지칭하신 것이 우리의 문화 안에서도 또 고대근동 지방의 문화 안에서 이해할지라도 굉장히 가나안 여자에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나안 여인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또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헬라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헬라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어떻게 개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정말로 사람에게 개라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시기 위해 가나안 여자에게 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여나 그것은 번역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래서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라는 단어가 원어의 헬라어로 퀴나리오이스라고, 이거 말하자면은 퀴나리온이라는 것이 개라는 명사인데 개라는 명사의 애칭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퀴나리온이라고 하면 정말 개인데요, 성장한 개인데요, 퀴나리오이스는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다라고 원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 큰 개나 아니면 성경의 본문에서 다른 곳에 등장하고 있는 들개와 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래서 사람에게 쓰면 정말로 모욕감이 들 만한 개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다행이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다는 그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생각이 깨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문화적 이해 가운데서 강아지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지금 저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에는 강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강아지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셨을까라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 문화는 개를 굉장히 더러운 존재, 말하자면 율법에서 말하는 아주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정한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운다는 건 말도 되지 않죠. 그런데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강아지를 귀족들이나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완동물이 지금 어디에 나오는 강아지로 표현되고 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이 상에서 밥을 먹을 때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들개, 아주 더러운 그런 들개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 강아지예요? 집 안에 있는 강아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강아지라는 표현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저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언어로 분명히 들렸겠지만 이 가나안 여인,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던 여인이 이 퀴나리오이스라는 강아지, 개를 애칭으로 부르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애완동물 강아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에게,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굉장히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아무리 강아지라 할지라도 사람의 칙을 받지 못하고 조금 낮게 여겨지지만 사랑을 받는 강아지라면 주인이 먹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강아지가 먹었다고 학대하거나 그에게 먹을 것 주지 않으려고 멀리 쫓아내지 않지는 않습니까?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모욕감을 주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절실한지를 말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연결고리를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선교적 용어로 구원의 유사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의 연결고리. 서로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안에 이야기가 통할 만한 연결고리가 하나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이 선교적 용어로 구속적 유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헬라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 문화권에 살던 여인과 대화하시기 위해 그의 시선에 맞춰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태복음은 주 독자가 누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왜 가나안 여자, 그것도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아주 변방 지역,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 외국에 사는 그 가나안 여자를 만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왜 이 이야기를 마태가 저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며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그의 딸을 고쳐주셨던 이 기사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그 뒤에 나타나는 사건이었다고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가사. 여기 말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그걸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죠? 그 앞에 문맥을 봐야겠죠. 자, 어디냐? 오늘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따르면 그들이 배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은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을 건너서 가는 지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러서 병 고침을 하시는데 15장 1절 보니까 그때에 게네사렛에 계시던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읽은 것처럼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 굉장히 변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요. 이 변방 지역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왔냐고 말하고 있냐면요, 참 쪼잔해요. 말하자면 우리 지금 사람 쪼잔한데요. 2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왜 손 안 씻습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따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볼 땐 굉장히 하찮은 이유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그것이 무엇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각종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놨는데요, 나중에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정반대가 돼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 결과가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저히 굳게 믿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떡을 먹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손을 씻어야 됐어요. 이거는 저 출애굽 시절부터, 저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손을 씻고 먹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장로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밥 먹기 전에 거기 식탁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 위에 손을 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근데 뭔가 모양과 좀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뭐예요? 손을 씻고 손에 있는 병균과 질병을 없애고 밥을 먹으라는 거였는데, 그것보다 물에 손을 담궜다 빼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얽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보니까, 듣고 깨달으라 제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듣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들도 이게 억지 주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도 귀가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의견이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잘못된 점과 서로의 틀린 점들을 서로 이해하고 협의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일진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려라는 확고한 기준과 확고한 신념이 갖고 있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틀린 거는 다 틀린 거 알아요. 내가 틀린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주장할까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내 자존심이 꺾이고 지금까지 주장해왔고 늘 옳았던 나의 모습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이 무너질까 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후두두둑 무너질까 봐. 왜냐고요? 그의 인생과 그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한 든든한 집이 아니고요,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사회적 위치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당장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쪽팔릴 수는 있어요. 당장은 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를 인정받게 하고 세워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빠른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를 통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정말로 성군인가요? 다윗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성경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다윗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뜨겁게 타올랐다가 차갑게 식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면 여러분 옆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아무렇게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곁에 두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곁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적받았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바짝 엎드리는 엎드림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다툼을 나눴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모습을 그린 뒤에 그 다음에 자존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가나안 여인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선미의식을 가지고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나 외에 구원받을 자는 없어, 저 이방인들 다 심판받을 거야. 특별히 드로아 시돈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드로아 시돈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는지 모릅니다. 저 드로아 시돈에 있는 그 이방인이 절대로 나보다 더 사랑받을 수는 없어 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오늘의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며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자신들의 지도자,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가가, 그들을 향한 평가가 어떠냐고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래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선민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교하여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과 말다툼 하신 뒤에 거기서 예수님은 나가셨습니다. 게네사렛 지방에서 나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갔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실 때 어떤 감정을 가셨을지 상상해 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은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어쩌라고. 진짜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딱 하면요, 흔한 말로 기 빨린다고 합니다. 기가 빨려요. 내가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오늘 본문이 어디였는지, 애들이 과연 내 말을 듣기는 했을지. 저는 가끔 여기서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도 가끔 느끼긴 하는데요. 그래서 말이 점점 길어져요. 네, 안타까운 마음에. 그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나갈 때 그 사역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씁쓸했겠죠. 씁쓸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몰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헬라 여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만났을 때랑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들에게는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역정도 내시고 설득하려고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쳐다도 보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하도 반응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고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고쳐주든 말든 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자꾸만 쫓아오잖아요. 저 외치는 거 안 들리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와서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그 여인과 상관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걸 누구한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루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지금 유대인들 말고는 내가 말씀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뒤에서 소리지다 그것을 더 넘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린 그 가나안 여인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를 개로 취급하고 모멸적인 언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거절의 의사를 보이시고 계신 것이죠. 나는 너의 딸을 고쳐줄 생각이 없다. 그러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재치도 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에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애완 강아지가 집안에 있으면서 그 식탁 안에 떨어진 것까지 뺏어가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내게 베푸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까지도 뺏어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재치 있게 말해요. 28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음성, 그 여인의 음성을 외면하시는 예수님, 그의 청에 거절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며 아 너무하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서도 무시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거절하실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가 엎드려서 내 자존심 다 내놓고 기도했는데 거절하십니까? 내가 그것만 들어주면 평생 헌신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잖아요. 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러 오고 헌금도 하고 내가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은 내 주 여호와,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엎드리고 그를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사가 기록된 그 앞에
나오는 사건과 오늘의 비교되는 이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지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말씀 지식을 뽐내거나 내 교회에서의 직분을 뽐내거나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해왔는지 과거의 모습에 멈추어서 내가 낸데 하며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대로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의 명확한 간구에도 거절하시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엎드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사람, 자신이 선민이 아니어도 좋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하며 엎드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선민이라는 것,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너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 이 가나안 여자가 말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주여 라고 외치며 그 앞에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려두고 엎드려 간구하는 거연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